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재판정에 끌려왔습니다. 이 빌라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전체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총독입니다. 원래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총독부를 옮겼느냐면, 어떤 소문이 그 당시 들렸느냐면요,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근처에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첩보가 빌라도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유대 총독부를 유월절을 전후해서 임시로 예루살렘으로 총독부를 옮긴 것입니다.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형 집행은 로마 총독에게만 권한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도, 가이사 제사장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재판하는데, 이게 재판이 아주 우습게 재판합니다. 원래 재판은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거든요. 둘 다 앉혀놓고 원고의 이야기도 듣고 피고의 이야기도 듣고 재판장이 나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원고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끌고 왔으니까요. 피고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원고가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예수님이 답변하고, 이걸 재판장인 로마 총독이 듣고 사형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무죄 석방할 것인지, 이게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판정 안에 피고인 예수님은 앉아 있는데 원고인 유대인들이 안 앉아 있는 겁니다. 피고만 앉혀놓고 재판장이 지금 재판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그럼 원고는 어디 있습니까?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원고는 어디 앉아 있는지.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관정, 즉 재판정 안에 들여다 넣어놓고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요, 재판장은 더러운 곳이다. 그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유월절 절기의 음식을 이제 곧 먹어야 되는데, 몸을 더럽히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장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원고는 재판장 밖에 있고 피고인 예수님은 재판장 안에 들어있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바쁩니까? 재판장인 빌라도가 바쁜 겁니다. 판사인 이 빌라도가 원고에게 물어보려면 재판정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붙잡아 왔느냐? 그럼 답변을 듣고 얼른 또 재판장으로 들어와 갖고 밖에서 이렇게 해서 너를 잡아왔다는데 이야기하라. 그 피고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럼 얘기를 듣고 또 원고에게 들으려면 밖으로 또 나가야 됩니다. 들락날락하면서 재판하는 이상한 재판이 지금 예수님의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에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원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31절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행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다가 재판을 열어달라고 지금 당신에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원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재판을 하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이 사실이냐 예수님에게 또 물어보고. 여러분, 이 재판의 모습이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가만히 보면 재판만 들락날락거리면서 한 게 아니라 빌라도 인생 자체가 들락날락거리는 인생이에요. 빌라도는 성격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면서도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빌라도예요. 세상과 주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 그러한 빌라도는 마지막에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뜨겁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히 얼렁뚱땅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믿는 그런 신앙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든지 덥든지 차갑든지 하야지 미적지근한 신앙은 아주 토해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빌라도가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정확히 알면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러니까 올바른 판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요, 어떤 사람이 북군과 남군에게 양쪽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까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위에 뚜리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 뚜리는 남군의 옷을 입었답니다. 군복을 따로 입은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뚜리 북군의 옷을 입었으니까 저 북군이구나 하고 북에서 총 안 쏠 거 아닙니까? 남쪽, 아래 뚜리는 남쪽에 남군의 옷을 입었으니까 저거 남쪽 군인이구나 하고 남쪽에서도 안 쏠 거고, 그래서 살 줄 알았거든요.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북군이 보니까 아래 뚜리가 남군이에요. 그래서 쏴버렸어요. 남군이 보니까 위에 뚜리가 북군이에요. 그래서 쏴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총 한 방 맞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두 방 맞고 죽었답니다. 이게 양다리 신앙입니다. 양다리 신앙.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데요,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성찬상을 먹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를 별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것이고 나와 주님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런데 성찬식은 거창하게 하는데 사는 모습은 주님과는 별개로 따로따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거치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이게 바로 빌라도와 같은 성격입니다. 들락날락거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정도, 즉 신앙의 강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대충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왕이 믿을 것 뜨겁게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신앙생활은 미적지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빌라도는요, 매사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골치 아픈 재판 안 맡으려고 자꾸 피합니다. 피하다 결국 예수님 재판을 받게 됐고 판결도 정의롭게 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에게는
로마 황제가 준 권리와 특권이 있고 지위와 권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활용하면 예수님을 무죄로 알았으면 석방시켜야 됩니다. 근데 미적지근하게 미루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여튼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거론해요.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전 세계 역사 이래로 오고 오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전부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였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유부단한 소극적인 그러한 자세로 자기의 권한, 권세, 특권, 권리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다가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나요? 뭐 남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주인의 재산을 손실을 끼쳤습니까? 있는 것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자 그냥 갖고 온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받으시 예수 믿고 난 천당 갈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자기에게 준 지위, 권한, 특권, 권세 이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주님 오시는 날 아무 사용 안 하고 그냥 갖고 오는 거나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주신 권한이 있거든요. 성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땅에 묻어뒀다가 에이 나는 그냥 혼자 예수나 믿다가 천당이나 들어갈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만일 네가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마 모르드게는 삼촌으로서 이 에스더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까 봐 이게 걱정인 거예요. 너 왕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 모함을 당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라. 살려달라고 얘기하라. 만약에 네가 안 하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릴 것이지만 너와 내 가정은 망할 거다.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까 봐서 모르드게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건 모르드게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3일 금식하세요.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고 왕한테 나가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임을 당했는데 까짓 거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이런 각오로 나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배교하든지 신앙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 이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확실하게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안 믿고 그냥 예수를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적지근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 안 믿는 것으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원래 이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과 아군이 싸워서 아군이 이겼습니다. 그럼 적진을 점령했잖아요. 그럼 적군 백성들에게 아군 대장이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너희 나라는 이미 망했다. 새로운 임금이 들어섰으니 복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그때 쓰는 말이에요. 새 나라 새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옛날의 왕을 버리고 새 왕을 따르라.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이때 외친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마귀를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옛날에 섬겼던 것 버리고 새 왕은 왕으로 등극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세상을 섬겼습니다. 세상이 공급자인 줄 알고 세상을 따라갔거든요. 바로왕을 섬겼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이제부터 예수가 사는 게 세례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이게 세례 아닙니까? 이제는 새로운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겠다. 몇 퍼센트? 100% 헌신하겠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99%만 헌신하고 1%는 세상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타락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100%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이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들락날락.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신앙, 이것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으로 주님이 여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